함께 이렇게 예배드림이 기쁨인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서 뵈니까 많이 뵙던 분들도 많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X29의 그 Together 함께하는 그런 부분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듯이 함께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요. 제가 오늘 본문은 로마서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좀 변화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늘 남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상대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내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많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를 받아서 변화를 시키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변화되지 않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내재되는 것을 우리가 참 생활 속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X29의 Together 함께 하면서 그 함께함이 힘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고 어떤 변화를 이 밤에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는 어떤 내용들인가, 변화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부터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킨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변하니까 그 변화됨이 수많은 사람들과 열방을 변화시켰던 이런 역사를 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이라고 우리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데 그분들도 우리하고 동정이나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다만 그분들이 말씀 안에서 참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를 이 성경 안에 참 많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로마를 변화시킨 놀라운 역사입니다. 16장까지밖에 되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짧은 책이지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가 변화가 되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변화된 내용들이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전 주는 그런 내용의 책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변했습니다. 탕자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그런 삶을 사다가 로마서를 읽고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존 웨슬리 역시 이 로마서를 읽다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철로 역정을 했던 존 번연도 감옥 안에서 이 로마서를 읽다가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모든 체계를 다 허물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밤에 짧은 2절, 2개의 절을 읽었습니다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16장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또 더 깊이 그분들을 변화시킨 그 성령의 주체, 그분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 변화받아서 열방을 변화시켰던 바울과 같은 우리도 그런 변화를 추구하며 그런 변화를 갈망하며 이 밤에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9장까지는 8장까지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정말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강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은 사람은 구원 얻은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다면 로마서는 8장까지만 기록되면 충분하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9장부터 또 11장까지는 그러면 구원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그 구원받은 복음을 내가 전할 것인가? 전도자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곧 우리 선교에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은 최소한 로마서 11장까지는 삶으로 살아오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로마서가 11장까지만 되면 읽기도 좋고 아주 짧고 좋은데 다시 12장이 기록됩니다. 이 12장이 기록되는 이유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선교의 열정을 갖더라도 우리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12장부터 변화되는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는 모습들을 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선교사로 활동하고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현장 안에서 어디 있든 간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12장 오늘 읽었던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과연 우리는 구원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내가 그 구원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끝나는가? 아니면 내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는 로마서 12장 1절 이후부터 오늘 두 절 말씀은 읽었습니다마는 그 1절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자세로 어떻게 내가 삶을 변하는 것이 또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 주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먼저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12장을 보면서 시작할 때 바울은 그러므로 이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런 구원을 받았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삶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진일보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자는 그런 의미로 바울은 그러므로 하고 12장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삶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도전을 주는 이런 문구로 시작된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그렇습니다. 이 삶이 변화되고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사람의 대상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로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키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어가고 있고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선교 일선에 나갔던 사람들, 그럼에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된 것을 오늘 1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아주 그냥 예의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과 같이 우리가 누구에게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정말 예의를 갖추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변화를 계속해서 축구하면서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어떤 방향과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을 때에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으로서 물론 큰 변화입니다. 큰 변화지만은 본질적으로 바울은 다시 한번 더 깊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변했냐는 것을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변화된 사람으로 보는지, 내 자녀들이, 내 동력자들이, 나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 저분은 변했다, 아, 정말로 변한 사람이다, 이렇게 남이 인정해 주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변화의 주체는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깊이 이 밤에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해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변하지 않을 때는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야고보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으면은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이거죠. 남을 속이지 말아야 하지만은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먼저 내가 내 자신이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말씀의 다림질을 내 심령에 드리고 내가 얼마나 변화했는가, 내가 얼마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안 그러면 그냥 이 상태를 내가 만족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제가 본 중에서 참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참 예배와 찬양에서 큰 무리를 아주 영향력을 끼쳤던 호주의 힐송 처치,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욕의 또 힐송 처치, 이 변화를 받지 못한 리더로 인해서 그렇게 전 세계의 예배와 찬양에 영향을 끼친 그 힐송 처치가 엄청난 지금 어려움에 있는 그런 뉴스를 참 어머니 미국 가서도 보고 많이 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우리 온누리교에서도 많이 갔습니다. 힐송 처치에서 예배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데 많이 가서 온 세계에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지만은 그 힐송 처치의 그 리더 몇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사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데, 이 역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열왕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의 왕들은,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인 왕들은 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웠지만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을 때 성경은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가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변화하지 않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실수는 했습니다만 실수를 할 때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베드로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유다의 길로, 자기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갔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그런 모습.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열왕기를 읽으면서 왜 여로보암은, 왜 르호보암은, 왜 아합은 계속하여 그런 길로 갔던가 하고 우리가 비판할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역시 날마다 깨어서 오늘 바울 이야기한 같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스스로 변화되기를 자청하고 변화의 목숨을 걸고 나갈 때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누리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야, 저는 정말 우리가 이 교회의 머릿돌에 있듯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머릿돌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말은 곧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오늘의 건물 머릿돌이 새겨진 마태복음 29장 이 말씀, 주님의 지상 명령, 그러고 너희는 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런 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도 변화해야 되겠고 속 사람도 변화해야 되고, 이렇게 겉과 속이 온전히 변화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함께 모여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곧게 예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보면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에 또 있습니다만, 계시록 보면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흔한 무리들이 보좌 어린 앞에 찬양하는 그 자리에 아직 없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종족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아직 나타나지 않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액치 29 투게더라는 그런 주제로 기도하며 한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데, 이르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날마다 주님 앞에 변화를 받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좀 볼까요? 우리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추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건가? 어떤 자세로 가져야 될 것인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문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먼저 바울은 신약 27권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 서신이 13권이나 되거든요.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즉 2권을 제외한 나머지 11권에는 보면은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11권의 서신서에 보면 1장 1절에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 오늘 바울에게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은 정말 우선적으로 변화하는데 첫발을 내딜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열왕권이라는 서신서에서 바울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을 텐데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내려놓고 1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를 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신을 쓸 때에 1장 1절에는 내가 누구인지 먼저 자기 자신을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로마나 그다음에 에베소나 갈라디아서나 그 교회를 향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바울에게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어떤 일을 하기 앞서, 날마다 누구를 만나기 앞서서 나는 누구인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입장 안에서, 그러면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를 보면서 나는 누구다 하고 이렇게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죠. 이게 정말 위험한 가치관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은 남이 너무 상대편이 커 보이고 할 때는 내가 굉장히 적어져 보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열등감이 생기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의욕이 상실되고 심지어는 자기를 믿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자기 입장에서 자신을 볼 때 일어나는 사항들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기가 좀 괜찮다고 판단되어서 너무 과대평가하게 되면은 착각하게 돼 있고 교만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대편에 대하여 상대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우를 못 느꼈습니까? 상대에 따라서 언어를 달리하는 사람, 그분의 가치관은, 그분의 정체성은 분명히 자기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남이 평가하는 내가 누군가, 남이 평가하는 평가로 나를 기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업적이나 나의 나타내는 행동으로 상대는 나를 평가하지만은 내 속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생각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넥타이 매고 점잖하고 이런 형태로만 외형적 모습으로만 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평가하거나 자기 자신이 나를 보는 자기의 입장에서 나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냉정하게 제3자의 입장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런 정체성. 그래서 바울은 그 서신들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해서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에 점검하기 앞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자기를 해석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정리해가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나가는, 이럴 때에 실수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티끌 같은 존재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2장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장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땅에서 취한 흙, 더스트, 먼지,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있다고 착각할 뿐이라는 거죠. 이런 착각을 우리는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이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바울도 아브라함도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비록 먼지와 재 같은 존재로 불과하지만 내 주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롯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화할 때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먼지와 같다. 정말 재와 같다.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아는 거지요. 제가 비록 먼지와 재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가 주께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입장 안에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변화의 첫걸음을 디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두 번째,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먼지와 재 같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산 제물인가, 내가 제물 되어야 된다.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이 될 때에 우리는 변화의 다음 진일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산 제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은 제사법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제물.
재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또한 재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었습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야. 내가 살아서 버덩거리면은 재물이 될 수 없지. 재물은 또 특이한 것은 내가 내 때문에 죽는 재물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죽는 그 재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재물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가 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물이 되고 있는지 하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깊게 하나님 앞에서 가지면서 생활할 때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역을 하게 되면은 정말 나도 힘들고 나를 만난 동력자들도 힘이 듭니다.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가하는 그리스도인은 재물이 되라. 재물이 되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우리는 변화시키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12장을 들어가서 로마서 12장을 넘어서서 16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변화를 바울은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깁니다. 세 번째 변화를 받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어떤 도전을 주느냐면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죄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정말 쉽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고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구별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보면은 참 안타까움이 종종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선교지가 있는 선교사들은 잘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한지.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현지인들은 그냥 내면으로 보고 느끼고 그냥 자기 혼자서 현지인들이 가름할 뿐이지 선교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선교사를 딱 만나보면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변했는가. 공항에서 딱 첫 만남 안에서 몇 마디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선교사들이 위험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들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해야 되느냐. 선교지에 가게 되면 선교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 선교사에 대하여 칭찬하고 또 침묵할 뿐이지 비판하거나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수년 지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굳어져 있는 부분,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가 떠날 때는 그 민족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종족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던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지 않고 굳어져 있는 모습, 그 모습을 한국에서나 제3자가 가서 딱 보면은 몇 마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정말 변화를 추구하며 자기가 인생을 던져서 이 민족을 구원하게 왔는데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선교지에 다녀보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겁니다. 자기 인생을 드렸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로 모든 자기가 섬기기를 원하여 인생을 던진 그 종족이요, 그 나라요, 그 민족인데 어느덧 그것을 망각하고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이런 요소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권면하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권면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인 종으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 봅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은 다르겠지만 사역이라는 이름 안에서, 바쁘다는 이름 안에서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우를 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산 제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죽었는지, 그러면서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시대를 어떤 모습의 본을 보고 있는지, 사람에 대하여, 대인관에 대하여, 재물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가 가치관을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절대 가치관입니다. 절대적인 가치관, 이 성경이 주는 절대적 가치관 안에서 나를 재정립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비교의식이 생기고 잘못된 부분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말씀과 우리의 믿음과 삶을 우리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셨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수많은 60만, 장정만 60만이 되는데 왜 두 사람만 제외하고 다 못 들어갔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건짐을 받았지만, 출애굽은 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좀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의 홍수 속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늘 말씀 앞에 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들은 바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킬 때에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말씀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의 결부를 시킬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이게 복음을 위하여 계속 매진하고 전진하는 사도행전 29장 기록을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고, 특별히 우리는 구별되었고 선별되어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폭발력을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사람의 입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살았던 길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바울의 권면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서 내가 변화를 받아서 변화를 시키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되 나의 시선으로 남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며 말씀에 부합해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 깨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큰지요. 그 귀한 사명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금년 한 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라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표현을 우리의 입술의 표현으로 끝나지 않고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내가 얼마나 날마다 삶 가운데 나의 변화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주님,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앞서서 말씀으로 부합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며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만으로 들어가서 내가 산재물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변화된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